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인데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확진자들이 거의 국내 확진자들은 생기지 않고 해외 사람들이 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의료진에게 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를 다스려 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기로 가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보니까 평소에 또 나오지 못했던 또 반가운 얼굴들을 또 보게 되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잘 지냈죠. 세상에서는 강하고 힘있고 돈 많은 높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사회에서 중심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해서 힘있고 강한 사람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실패입니다. 실패. 왜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하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패하면 가족도 동료도 친구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성공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개인의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언제나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사회에서 밀려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하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선택했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함께 살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면 지금은 고생하지만 언젠가 행복이 올 것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고생했으니까 큰 권력을 얻고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미리 헌금하시는 분이 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고생하며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1절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 그래도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고생 많이 하고 예수님 잘 섬기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천국에서 내가 더 크지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걸 믿으세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갈 것을 믿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불온간 오셔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천국으로 갈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천국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너희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의 생각이나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지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바른 관념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만해진 심령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겸손해져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 시민의 표본을 어린아이로 삼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나요? 어린아이들은 고쳐야 될 죄가 없고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서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린아이로 비유하신 목적이 뭘까요?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하고 신뢰심이 많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성이 몇 가지로 했어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 특성이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의존성이 있어요. 단순히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순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연약해서 본질상 혼자임으로 살 수 없고 부모를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만족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때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면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절대로 의지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 좀 계셔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또 뭐가 있을까요?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알려지는 자리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이 왜 얘기했을까요? 왜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고 높은 자다? 이 말의 배경은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너 그동안 주님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나는 더 고생했어. 나 예수님 좀 따라다니면서 나 죽을 고비 여러 번 갔겠어. 나 막 배도 쫄고 내 사람들한테 마실 뻔도 하고 오해도 사고 너 엄청 고생했어. 막 서로. 야고보의 어머니는 대놓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애가 예수님 따라다녔으면서 고생했으니까 예수님 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우리 애를 예수님 오른팔 국무총리 정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기부장 정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하니까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래, 당신의 아들은 참 고생 많이 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속에서 불이 나고 그럼 나는 뭐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그러면서 서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공적인 공로를 배경으로 서열 다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1순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힘있고 강한 자가 다스리고 빼앗고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니라. 아멘이 좀 어떻게 시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높은 자는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하고, 즉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요, 여기서 자신을 누리는 것, 자신을 아래로 끄는 것, 철저하게 자기 비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남들보다 돈 좀 더 있고, 남들보다 조금 뭐 아는 게 좀 하나만 더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힘이 좀 더 있으면 어때요? 그냥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냥 다스리고 위에 올라타고. 근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런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스스로 아래로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높아지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자. 이 말씀은, 천국은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요? 겸손한 자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우리 주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길인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은혜 받는 길을 고의로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합시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겸손한 자의 태도는 뭘까요? 앞자리에 앉는 거,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오늘 이 말씀에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맨 앞자리에 겸손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겸손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우월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남을 나보다 더 우월하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남을 높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전히 남을 높이지 못하고 내가 최고다 깔보는 사람들은요, 아직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았어. 주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진실한 사람은 교만한 생각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훌륭하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알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내면에는, 내 마음에는 교만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잿덩어리가 많이 있음을 내 자신이 알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 때문에, 자기 내면의 더러움 때문에, 위선 때문에,
제약 때문에 통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는 자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고 못 살게 되고 실패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로 더럽고 부도덕하고 추하고 악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범죄하고 악한 거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감춰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나처럼 부패하고 나처럼 추하고 나처럼 더럽고 나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한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있는 것들만 보면 그냥 화가 나고, 저게 유대교회의 진리를 모르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집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시리아 쪽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사울이 강력한 빛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그의 평생을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 성경의 27 가운데 12권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교회들을 개척하고 목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 수많은 교회들 개척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 바울이요, 맨 마지막에 자기의 생을 맞이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책을 쓰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됐으면 말년에, 여러분, 나는 과거에는 예수님 몰라서는 내가 교회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교회 개척하고 주님 위해서 나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또 말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맨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고 폭행자고, 그리고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개수가 뭐예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대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최고 많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겸손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이 높다고 그러는 거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남보다 자기를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높게 여김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판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시작.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죠? 혹시 그런 마음 들었다 할 때 진짜로 우리가 남을 높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높여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겸손의 덕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아무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는 없던 자였잖아요. 우리는 무였잖아요. 그리고 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무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흙이었는데, 티끌이었는데 그 흙을 빚어서 잘 주물러서 정말 예배 잘 나오는 성도들 보니 너무너무 이뻐서 잘 기울여서, 그리고 또 그 소리 듣고 졸라든 사람이 또 깨니까 더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졸다가도 또 깨는구나. 코도 좀 이쁘게 하고 나온 배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싹 쓰다듬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원래 없는 자였습니다. 무였습니다. 그리고 티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물러 주시고 빚어 주셔서 그 코에 훅 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는 이유가 있어요. 조는 사람이 없으면 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없던 존재였잖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생겨도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물론 본선적으로 원망이 되죠. 그러다가도 입을 닫고, 아차, 나는 원래 없는 존재였지. 나는 이 세상에 원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했지. 여러분 지금요 임신이 안 돼가지고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는 몇 가정이 있어요. 젊은 부부가 애가 안 생겨가지고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해요. 왜요? 저도 6년 만에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 불임 가정의 아픔 알거든요. 아직 세상을 태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티끌에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존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고 원래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불평이나 원망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바로 부자 밑 대문 처가 밑에서, 처마 밑에서 부자는 365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잔치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참 그래 얼마나 불쌍해 하면서 음식 하나 안 갖다 주는 그 부자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손가락질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부자는 저렇게 부자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놈은 세상 잘못돼서 엎어야 돼.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힘드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나운 개가 자기를 이렇게 핥아도 그를 저항할 만한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세상에는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는 멸시천대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 보니까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역전돼서 부자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분위 파악 못하고 주제 파악 못하고, 아브라함이요,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컵에 물 한 잔 주십시오가 아니고, 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옥의 불구덩이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조는 사람은 또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데 그런 말에도 이제 신분이 역전됐는데도 나사로는 웃기고 있네. 야야야, 지금 너 지상인 줄 알아? 너 지금 지옥 간 백성이야. 감히 지옥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나에게 아직 지옥 주제 파악 못하네? 이 말도 안 했어. 부자가 심부름을 시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나사로는 아무런 표정 없이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원래 무였는데, 나는 원래 흙덩이 티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나를 기이 여길진데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을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이 축복받아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 망하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때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닥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망하고 자기 자녀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여자 잘 만납시다. 또 여자들 남자 잘 만납시다.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해 줄 때는 감사 안 하더니 그런 상황에서요 다 망해버리고 재산 날라간 것까지는 우리 참을 수 있잖아요. 자녀도 죽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자녀 그렇게 돼도 부인이 옆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여요. 그런데 부인이 그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그게 사는 거냐? 너가 지금 기아장 쫙쫙 긁어가지면서 몸 고통스럽게. 그때 욥이 위대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이렇게 처음에 축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재물을 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위대한 족장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기분 좋고 즐겁고 뭐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좀만 안 되면 우리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땐 입은 입이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럴 때 이게 입이요 주둥이요. 주둥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욥의 위대함은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무였습니다. 나는 원래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동방에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져가신 나를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고백 못한다 할지라도 조그만 일에 어려운 일에 불평불만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시고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 많이 죽었는데 나는 아직도 살게 하시고 살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살아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보지 말고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옆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손을 한번 잡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이 앞에도 한번 해보세요. 김동기 성도님 둘 다 손 잡으세요. 이한용 성도님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고 옆 사람을 다 보세요. 다 잡고 다 눈동자를 봅니다.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안 따라오는 저 한 사람은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뭐 같아요?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손 잡고 한 번만 더. 자, 손을 한번 잡으세요. 저 앞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우리 송조, 사랑하는 송조 성도님 얼굴을 보세요. 손 잡고.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의 손을 잡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삶 이사가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상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외모가 좀 부족하고 비록 몸에 냄새가 좀 나고 그리고 입에서 양치질을 안 해갖고 냄새가 좀 나고 옷에 냄새가 좀 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주인은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30분 해야 되겠다 또 생각하면서 30분 넘어가면 제약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이 났어요. 2대지가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 깔보고 높아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은 그저 낮아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니 또 함께 천국 갈 존재이오니 하나님,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는 좀 높아지고 싶어하는 재성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안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또 소리쳐놓고 돌이켜보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주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주 실수했던 것이 적어지게 하시고 시간이 흘려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